오늘 요한계시록 첫 번째 말씀 듣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아포칼립스라는 이제 첫 번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이제 증거하기 전에 성경 공독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 첫 번째만 대표적으로 우리 하라와 하이 나와서 요한계시록 1장 낭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세요. 여기 때 이거 하이. 이거 하나. 아까 이거 했나? 화면 나오네. 하라고 하세요. 하라고 하세요. 잠깐만요.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지으셔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이세요 하나님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을 말미암아 감무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네, 감사합니다. 성경 공독은 우리 애들이 대표로 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1절과 3절인데요. 설교하면서 말씀들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 오늘 요한계시록 첫 번째 시간은 처음부터 이 구절들을 해석하는 시간을 갖지는 않을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 그것을 갖고 요한계시록은 이런 책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살펴봐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다른 오해와 독해들이 생기기 때문에 오늘 서론으로 오늘 이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뭐 하고 있죠? 바베큐 구워 먹고 있죠?
뭘로요? 네, 카트로. 네, 잘 보니까 이 주변을 보니까 주변 다 검은색이 한두 번 먹은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 번이에요. 많이 먹었어요. 이런 그림이 있었고요. 제가 무엇을 말하는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초등학교 시험 문제인데 잘 안 보이시죠? 수행평가인데 할머니 생신입니다. 할머니께서 드릴 카드를 예쁘게 그려봅시다. 그래서 이제 각자 이제 뭐 땡큐 카드 뭐 이런 거 그리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림을 그렸어요. 어떻게 그렸을까요? 삼성카드. 가장 좋은 카드 삼성카드를 그렸어요. 우리 아이들과 우리 어른들의 생각은 다르죠. 자, 3학년 수행평가입니다. 자, 옛날에 밥을 지을 때 무엇을 땔감으로 사용했을까요? 그 그림을 보여줬어요. 무엇으로 땔감을 사용했습니까? 우리 애들은 순수하지 못한가 봐요. 답을요, LPG 가스. 저희 어렸을 때는 LPG 가스 막 오토바이 들이 싣고 막 동네 산동네까지 올라왔잖아요. LPG 가스 썼는데 우리 대인가 아닌데 LPG 가스. 2학년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은 어떤 약속을 나타내는 것인지 써봅시다 하면서 그림을 보여줬어요. 무슨 약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아이한테? 네, 그쵸. 근데 아이는요, 엄마를 보지 않고 아이를 만나봐요.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체면을 걸고 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까 아이 얼굴에 눈이 뭐예요? 피곤한 것 같아. 지금 빠져드는 것 같아. 체면을 걸고 있다. 마지막 삼행시 소나기 삼행시를 쳤어요. 5학년 3반 김하진 학생인데, 자, 소방차 소방차가 불난 집 불을 끈다. 나는 신나게 구경을 했다. 기절했다. 그 이유는 우리 집이었다. 우리 집이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있냐면, 어른들의 생각과 아이들의 생각은 다르구나.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라는 이게 정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 보면 해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 고정관념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요한계시록. 요한이 생각이 봐요. 요한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는 어떤 생각 드는데요? 요한계시록 무슨 생각이 들었죠? 어렵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또 무슨 생각이 들죠? 무섭다. 저희 애들은 무슨 생각이에요? 요한. 다른 거예요. 잘못하면 뭔다? 큰일 난다.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섭다. 이거는요,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목사님들 입에서도 어렵다 말이 나와요. 목사 입에서 얼마나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다는 말이 나올까요? 그리고 잘못하면 이단될 수 있다 라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까지 생각해 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수많은 이유들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멀리하게 하는 책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읽으면 맨날 재앙에 대한 이야기, 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 뭐 또 읽어보면 7인이 있는데 첫 번째 인을 떼면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인, 7나팔, 첫 번째 나팔 불면, 그리고 7대접이 있는 첫 번째 대접, 그러면은 재앙의 21가지로 나타나는 것이야, 아니면 이것이 같은 거야,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해석하는 분들마다 해석이 또 달라.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제가 물어볼게요. 자, 만약에요, 요한계시록이 무섭고 어려우면 예수님이 계시록을 쓸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어렵고 힘든 걸 주님이 우리한테 주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계시록을 주시면서 어렵게 주었을까요? 쉽게 주었을까요? 네? 여러분들의 입 속에서 한마디로 지금 한 입으로 두 대답이 나온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어렵게 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어려우려고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책들도 있어요. 성경은 어떤 책이다? 성경 무슨 편지? 사랑의 편지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강의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러브레터.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계시록만 보면 아니에요. 이건 무서운 책이에요. 덮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생각과 고정관념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대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따져보자고요. 요한계시록 누가 어렵다고 했어요? 누가 어렵다고 했어요? 누가 어렵다고 했어요? 우리 목사님들 제가 했나요? 죄송합니다. 누가 어렵다고 했죠?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가,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이 계시록이 어렵다고 말했어요. 우리 주님은 어렵다고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우리가 어렵다고 했어요. 그래서요, 지금 평생 동안 우리는 계시록을요 1장, 2장 몇 장까지만 들어요? 3장까지만 설교 들어요. 3장까지가 애국교회 있잖아요. 빌라델피아 3장 3장까지 딱 설교 듣고 4장부터 진짜 중요한 천국이 열리는 장인데 4장부터가. 근데 거기서부터 딱 닫아버리기 시작합니다. 누가 어렵다고 생각했을까요? 천국이 열리는 4장부터 우리가 이해하고 미래에 대한 일들을 딱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을 어렵다고 생각해 버렸어요. 누가 어렵다고 했습니까? 사단이 아닐까요? 사단은요 지금 굉장히 오늘 이 시간 두려움에 떨고 있을 거예요. 왜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는 날 우리가 깨어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한 명이라도 더 자기가 있는 지옥으로 끌고 가길 원하는데, 그래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하고 싶은데, 이 요한의 계시록을 읽으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 야 어려운 거야, 무서운 거야 라는 생각을 심어주지 않았을까. 주님이 주시는 생각은 은혜와 평강과 감사와 기쁨과 절제와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특히 성경을 딱 보는데.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왜 무섭다고 했을까? 가만히 보니까 그 내용 중에 재앙과 심판이 나와서 무섭다고 생각하는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내일 일을 잘 모르면 사람은 무섭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뭘 들어요? 보험이라는 걸 들어요. 내일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미리 대비해서 보험이라는 것을 들어서 어떤 사고가 들어도 우리가 대처할 수 있게끔 보험이라는 걸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일 사고가 날 것이라고 알고 있으면 우리가 무서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일 사고가 쪽에서 날 것 같아. 그러면 그쪽 길로 안 가면 돼요. 그 사람을 안 만나면 돼요. 알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계시가 뭐예요? 되어질 일인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계시록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되어질 일들을 알면 재앙과 환난과 심판이 와도 그것은 준비되지 못한 자들의 무서움이지 준비된 자들의 무서움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서울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계시록은 미래에 될 일을 하나님이 자세히 앞으로 읽어 나갈 건데, 제가 이 요한계시록의 특징, 설교의 특징이 뭐예요? 제가 해석하지 않습니다. 해석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거기에 보면 신기하게도 해석해 주었는데 해석하신 그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을 그것을 찾아보지 못하고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발견하지 못하고 있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라고. 그러면 해석이 되기 시작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석이 안 하니까 문제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제가 무슨 책이라고 써요? 뭐가 있는 책? 복이 있는 책이다.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자, 여기서 모든 성경은 계시록부터 어디까지예요? 어디 말씀까지예요?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이겠죠. 요한계시록 그 전에 있는 베드로후서까지만이 아니라, 유다서까지 아니라, 요한 1, 2, 3, 4까지 아니라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그러면 모든 성경은 뭐로 돼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뭘 느껴야 돼요?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너무 감동이 돼요. 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딱 들으면서 시편을 읽으면서 감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동일하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뭘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왜 무섭다고 했죠? 왜 어렵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고정관념이 딱 잡혀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뭐가 느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감동이 느껴져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감동 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보고는 두려움의 세계 아닙니다.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은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쉽고 큰 축복의 성경이다. 이것이 우리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져야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제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쉽고 큰 축복이다. 자, 1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자, 요한계시록을 딱 주는데 왜 그 주는 이유를 딱 설명하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 이 계시록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내가 뭘 주겠다? 복 주겠다. 때가 가까우니. 그러니까 오늘 저희 아이들이 요한계시록을 암송을 했는데 이 아이들에게 뭐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 네, 복이 있겠죠. 왜냐? 이것은 저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 요한을 통해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이 복이 있는 책을 뭐 했어요? 무시했어요. 복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려고 노력했어요 우리가. 근데 오늘부터 뭐 하자? 이 복이 주님이 오늘 요한에게 약속했던 이 복이 나의 복이 되게끔 그렇게 살아가자. 그래서 계시록의 정의가 뭐냐면 계시록은 축복의 책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요한계시록을 열자는 거죠. 근데 우리 지금까지 계시록을 멀리했어요. 그럼 뭘 멀리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멀리한 거예요. 멀리한 것뿐만 아니라 그 수준을 넘어서 복된 책을 덮어버렸어요. 그럼 뭐도 덮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덮인 거예요. 우리는 선택적 축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이것이 계시록에 대한 절대적 오해에서 온 모습이에요. 우리가 딱 길을 가다가 밭을 딱 갔는데 뭘 발견해요? 그 밭 안에 뭐가 있어요? 보화를 발견했어요. 마태복음 말씀 있죠? 기억나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럼 보화를 발견하면 내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사람이 이를 발견 후에 숨겨두고 몰래 혼자만 하는 거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답하라. 자기의 소유를 답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밭에 숨겨진 이 보화가 자기의 소유보다 더 크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답하는 거죠. 그런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답하라 그 밭을 산 겁니다. 왜냐? 그의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의 축복, 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그 요한계시록 안에 하나님 뭘 심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복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럼 그 복을 발견하면 우리 지금까지 뭐였어요? 덮어놨다는 거예요. 덮어놓지만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나의 모든 시간을 드리고 나의 열정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이 축복을 발견하고 이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내가 준비함으로 살아가는 것 가장 큰 축복이고. 그렇다면 천국에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판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요한계시록? 내가 이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겠다. 내가 요한계시록을 내가 읽어보며 요한계시록을 주를 들으며 그 가운데 지켜 행하며 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복의 근원으로 내가 살아가 보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은 7가지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1장 3절이 기록한 것을 지킨 자는 복이 있다. 두 번째 축복이 뭡니까?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14장 가면 설명할게요. 먼저 죽은 사람이 복이 있다. 14장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19장 9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19장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이때 가서 설명하겠지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누가 청함을 받았죠? 믿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신부는 누구예요? 왜 청함을 받는 자들이고 신부는 아니죠? 이거는 19장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첫째 부활 믿는 자들에게는 첫째 사망이 아니라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둘째 부활이 있는 거고 믿지 않은 자는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2장 7절 이 예언의 말씀을 1장 3절과 같이 똑같습니다.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22장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7가지의 수많은 복들이 숨겨진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왜 요한계시록이 쉽고 축복의 책인가 라고 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새로운 교통지가 좋은 곳에 우리가 집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년 후에 그 집에 들어가. 그러면 여러분 기뻐요? 아니면 슬퍼요? 기쁘잖아요. 그러면 1년간이 행복한 거예요. 바로 그 이사갈 곳을 알기 때문에 기대하고 기다림이 행복한 시간이에요. 마치 우리가 천국에 이사간다. 그 천국은 이 세상의 것보다 가장 좋은 집이요. 가장 주님이 준비한 예비한 집인데 내가 그것을 온전히 알게 되면 기다리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인데 고난과 혼란이 내가 찾아와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내 앞에 있는 천국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포칼립스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의 첫 번째 단어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포칼립스 예수. 이건 예수님이죠. 예수의 그리스도예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계시다가 몇 번째 단어예요? 세 번째 단어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단어에는 이 계시가 첫 번째 단어로 선언되어지고 있어요. 계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무슨 차이냐? 성경의 첫 번째 단어는 그 책을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책의 첫 번째 단어가 아포칼립스 계시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이 계시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자, 이 아포칼립스는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아포칼립스라는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자, 칼립스는 무슨 뜻이냐면 덮다, 가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칼립스. 무슨 뜻이요? 덮다, 가리다. 그러면 아포는 무슨 뜻이에요? 자, 이제 그 계시록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아포는 무슨 뜻이에요? 벗긴다네, 벗긴다. 그러면 아포칼립스 계시라는 그 단어 자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뭐입니다? 가려진 것을 뭐 한 거예요? 벗기는 거예요. 가려진 것을 벗기니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딱 이렇게 처음에 가려졌어요. 이게 뭐예요? 칼립스예요, 칼립스. 딱 이렇게 칼립스인데 눈이 어떻게 생겼어요? 제 눈이 어떻게 생겼어요? 응?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해요? 제 코가 어떻게 생겼어요?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칼립스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뭐 한 거예요? 아포 벗기신 거예요. 벗기니까 이제부터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아포칼립스의 뜻이에요. 첫 단어부터 오늘 요한계시록은 선언하고 있어요. 가려진 것을 내가 뭐 하겠다? 벗겨놓겠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쉬울 수밖에 없는 책이다 라는 것입니다. 미래가 벗겨진 것이니까 두렵지 않아요? 왜?
주님이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쉬운 책입니다. 그런데 그 일본어하고 중국어 성경을 보면요, 요한계시록이라 하지 않고 요한 묵시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차이를 아시나요? 계시는 뭐예요? 그 뜻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을 계시라고 해요. 근데 묵시는요, 그 뜻을 알기 어려운 것을 묵시라고. 그러면 요한 묵시록이 하면 당연한 거죠.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 뜻 자체가 이미 알려집니다. 자, 왜 쉽고 복된 책인가 요한계시록이? 한 예가 1장 20절 마지막 절이에요. 1장 20절 왜 쉽고 복된 책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자, 7별에 뭐였어요? 지금까지? 7별은 뭐였어요? 비밀이었어요. 또 7 금촛대도 뭐예요? 비밀이었어요. 구약 시대부터 요한의 시대까지 이 7별과 7 금촛대는 비밀이었어요. 알 수가 없었어요. 7별이 무슨 뜻이죠? 몰랐어요. 근데 지금까지 7별과 7 금촛대는 비밀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계시록에서 이것을 딱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읽기만 해도 이해가 되는 책이 바로 계시록인데, 왜냐? 설명해 주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7 교회 사자. 아, 7별을 몰랐는데 여기서 설명해 주는 거야. 7 교회 사자요. 그럼 7 촛대는 뭐예요? 7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있던 그 7 금촛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와서 주님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 7 금촛대는 바로 7 교회예요. 그러면 7별은 뭐야? 7 교회 사자. 그런데 이 7 교회 사자가 이게 뭐냐 하면서 막 주석책에 막 이런 책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 사자는 주의 천사가 아니다. 이게 진짜 동물의 사자냐? 아니다. 이건 목사다. 아니다. 이렇게 논쟁이 있는 거예요. 논쟁이 될 이유가 되나요? 사자가 주의 천사인가요? 7 교회 누가 사역하죠? 천사가 사역하나요? 목회자가 사역하나요? 상식으로 생각해도 이건 이해가 될 문제예요. 7 교회 사자는 7 교회 목회자.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이 쫙 설명해 주니까 계시록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책이에요. 그래서 원래 비밀이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님이 해석하기 이전까지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 달랐는데 이제는 다를 이유가 없다.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 주님이 설명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의 책이다. 그런데요, 이제 주님이 설명을 해주는 쉬운 책, 은혜의 책이니까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기도냐? 주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복 있는 책을 이 주일 강단에 선포하는 이 계시록의 시간,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기로 결정하는 그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여 반드시 축복하여 주십시오. 저의 마음에 강력한 이런 마음의 소원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진리이라면,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라면, 지금까지 두렵다고 어렵다고 우리가 덮어보기만 했던 이 말씀 우리가 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읽을 때 약속하셨던 당신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도요, 그 하나님의 임하실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요한계시록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읽으면요, 앞으로 뭐가 해결되느냐? 14만 4천이 무엇인지, 왜 14만 4천이 이렇게 난리가 났는지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예요?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딱 설명해요. 그리고 나중에 누가 물어봐요. 전천년이세요? 후천년이세요? 무천년이세요?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되게 중요하게 여긴다.
저는 전천년을 지지합니다. 그분이 무천년자세요. 그러면 그분이 했던 모든 설교를 다 반대파가 됩니다. 이것이 역사상 2000년 동안 싸웠던 일이에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게 해결되고 666이 뭔지 약간의 이거는 조금의 해석이 들어가지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얼마나 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지. 그래서 계시록의 예언은 설명해 놓은 책이 바로 계시록은 예언에 대해 설명해 놓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역사를 가장 쉽게 설명해 놓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절대 해석해서는 안 되는 책. 왜냐? 하나님이 해석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설명을 찾아내는 일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계시록 1장 20절에 하나님의 설명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7별의 비밀은 7교회 사자였고 7금초대의 비밀은 7교회 주님의 설명이었습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세 번째, 감탄사만 하면 됩니다. 이거 주님의 설명이시네. 이것을 우리가 외칠 때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주님의 설명 앞에 아멘, 아멘 하며 그것을 믿으면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흥사 목사님으로 불렸던 이분의 닉네임이 한국의 무디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던 목사님입니다. 저희 기록에 대한 선교교회 교당 목사님입니다. 이 이성봉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가장 많이 했던 설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시록 설교를 많이 하셨던 겁니다. 이분이 심지어는 1만 번 정도 계시록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1만 번 정도 계시록을 읽으면 머릿속에 암송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의 이런 그 계시록의 말씀에 대한 열정, 주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이분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신촌에 있는 현대백화점 아시죠? 건너편에 신촌교회가 있습니다. 이분이 개척하신 거예요. 정말로 이분은 마지막 계시록의 복의 근원으로 있는 자와 듣는 자와 가르쳐 지키는 자로 복이 있는 자로 주님이 한 시대의 한 증거로 예표로 사용해 주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만이라는 교주인데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선포했다면 한 사람은 자기가 재림주라며 거짓말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큰 혼란을 일으킨 자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만든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이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는 앞으로의 인생의 이후에 하나님의 재앙들이 기다리는 인생으로 이르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로 반대적인 개념으로 살아갔다면 여러분은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소망하기를 첫 번째 이성봉 목사님 같이 이 예언의 말씀을 거룩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어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자세히 알아가기 전에 오늘도 이 예언의 말씀을 왜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 오늘 시간 이 말씀을 들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며 이 말씀을 읽게 하여 주셔서 성경에 기록한 그 복이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 그런 축복의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